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며 다시 한번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 신실하신 주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 주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그것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날 기억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는 다시 한번 아버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아버지 어디에 아버지 주님 어느 처소에서 예배하든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도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또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을 때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게 오시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도 나 시험 당할 때에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주님만이 사랑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느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 사랑과 성령으로만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각자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에 합당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심령과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신공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염려와 이 생활의 근심과 걱정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이상엽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믿음 주시며 의롭다 하시기까지 영원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긴 장마, 태풍으로 인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들을 들으시고 열매 맺는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풍성하지는 않지만 거둘 수 있는 가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날이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의 힘없음을,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녀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참회하게 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잊어버렸고 우리의 마음은 차가운 돌같이 굳어져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어진 지 오래며 믿음은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러 있고 용서와 화해는 없으며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과 사랑, 세상과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를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제자리를 찾아 예전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추락한 경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한가위를 맞이하여 사랑과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혹여 질병과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이동할 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김정현 자매님을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주시니 하나님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 전에 영원히 가리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전에 영원히 가리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전에 영원히 가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참 좋아하고 언제나 들어도 친숙한 이 시편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들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좀 맞대고 예배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들이 장기가 되어 가면서 많이 지쳐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약적인 예배는 어떤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어떤 장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신약적인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로 드려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도 수요일 날 몇 번 온라인으로 제 방에서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저도 좀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아주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더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또 집중력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또 경험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추석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가정 예배 순서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출타 중인 성도들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오시고 우리의 가족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또 시간을 좀 잘 보시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온 가족이 가정 안에서 함께 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영 집사님, 김사라 집사님의 가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여러분들께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 듣고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신앙은 고백이 중요한데 이 신앙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진짜 신앙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이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버리고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알 뿐만 아니라 알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현주소를 보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간판만 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다 보면은 많은 간판들을 보잖아요. 자신의 상호명을 달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판만 걸어놓고 실제로 장사를 안 한다면 그야말로 간판만 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네, 예수 믿네 해놓고 막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간판만 달고 장사를 안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라는 간판을 달아놓았는데 막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월적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수록 앞장서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가 구원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상식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들 때문에 더 분노하고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현대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것은 기독교만 나쁜 짓을 해서라기보다는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람보가 친구와 함께 짜장면을 먹으러 중국 식당에 갔습니다. 짜장면을 먹던 중에 단무지가 하나가 남았어요. 두 사람의 젓가락이 동시에 단무지를 집어서 서로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친구가 깨를 내어서 힘이 좋은 람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겨루어 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그러면서 서로가 뺨을 힘껏 때려 가지고 울지 않는 사람이 먼저 먹기로 한 것입니다. 람보는 누구보다는 힘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락을 한 것이죠. 친구가 먼저 람보의 뺨을 힘껏 내리칩니다. 눈에 앞에 별이 보이고 너무 아프지만 잘 참았어요. 람보가 말합니다. 이제 내 차례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치려는 순간에 친구가 잠깐 하면서 야, 단무지 이거 너 먹어. 그리고 아저씨 여기 단무지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어쩌면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우리들은 하늘의 기업을 가진 자라고 말하면서 단무지 안 받게 하려고 서로가 욕심부리고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습은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될 때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인정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 들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요. 행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잘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기 때문에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을 때에 진정으로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들었다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말씀을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는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한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할지를 고민하는 사람과 그저 듣기만 하고 지킬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삶의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듣는 것만으로 마치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만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 요즘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접하고 어디서나 아무 때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TV를 켜고 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여기저기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쉽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자기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고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달 전에 마스크가요, 공급이 적을 때는 얼마나 귀했는지요. 이거 3장 사려고 약국에 줄을 섰어요. 저도 가서 줄을 섰는데 바로 뒤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마스크 하나 받았을 때 얼마나 좋은지. 마스크 선물 받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스크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 된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구입이 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요, 마스크가 필요하지만 예전만큼 마스크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 버렸다. 여러분, 내가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가. 그런데 말씀에 대한 진정한 행함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키는 행위에만 몰두를 하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율법의 어떤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만 있지 사실 그들은요, 행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겉으로 신용만 하는 가식적인 고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한번 보세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잖아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20절이에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헤롯을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를 보호하기도 했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고 달갑게 들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달갑게 듣고 있는가? 오히려 헤롯보다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듣는 태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헤롯이 마음에 번민이 오고 깨달음이 있었지만 듣는 것으로 끝났을 때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듣기만 하면 우리의 기만 커지는 거예요. 많이 듣게 되어지면은요, 그저 지킬 생각으로 듣는 자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냥 한마디로 기만 커지고요, 비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항상 들어보세요. 그럼 정작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 여러분, 비교하게 되고 말씀의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마치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여러분, 거울을 왜 보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금방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거울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선명하지 않았어요. 청동 거울이라서 희미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청동 거울이니까 잠깐 보고 뒤로 돌아섰는데 자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금방 쉽게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우리들은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거울을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세수를 하고 얼굴에 뭐 찍어 바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시간이 꽤 걸리지 않아요? 성경 읽는 시간이 긴가, 아니면 거울 보는 시간이 긴가? 잘 자기 자신을 확인을 해야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설교하기 전에 제가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쩔 때는 설교하고 나서 제 영상을 보면 넥타이가 약간 삐뚤어져 돼 있어요. 지금 바로 돼 있네요. 지금은요. 예? 머리가 약간 뜨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내 얼굴을 잘 봐서 그렇게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단정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요. 그럼 빨리 돌아서서 이거를 빨리 닦아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화를 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것을 돌이키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어야 되는데 바꾸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잊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춰보고, 야, 이제는 내가 말을 좀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이제는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맞추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 큐티를 합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성경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수련회는 보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 전체를 다 읽어요. 여러분, 한 권을 읽었다라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내가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도전을 주고 그리고 어떤 성취감을 주지만, 여러분, 성경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전혀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 내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혼과 영, 관절, 골수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한 1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는 엄청난 벼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깨닫게 되어졌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겠냐고요.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정말 성경 지식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교회는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도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는 사람도 찾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식만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이것은 자기 기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잘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적용해 봐야 돼요. 생각만 하는 것 가지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 이거 실제로 사는 사람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분들의 성경책을 보면 마음이 좀 뭉클해져요. 아, 이거 우리 어머니가 보시던 성경인데, 우리 할머니가 보시던 성경인데, 그래 겉이 막 다 낡아 있는 이런 성경을 보면 얼마나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봤으면 성경이 이렇게 낡아졌을까. 어떤 분은 한 10년은 신앙생활인데 성경이 너무 말짱하고 깨끗해. 먼지가 쌓여 있고 여기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너무 깨끗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안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느 날 여러분,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그 무디 선생의 성경을 좀 보자고 한 거죠. 그 성경을 보니까 구구절절이 색연필로 그어있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명상과 언어들로 빡빡하게 쓰여져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여러 도처에 TP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 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실험이 보았더니 입증이 되었다. 트라이, 프루브 되었다. 내가 시도를 해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적용이 되었다, 증명이 되었다. 그게 TP.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분의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들도 설교를 여러분 듣기만 하고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우리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걱정 안 해야 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들은 당장에 내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 어떤 상황들, 거기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깨달을 때 기쁨도 크고요, 진리를 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버리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 보아야 된다. 요즘 제자반을 줌을 가지고 영상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자반을 하면 남자 한 반, 여자 두 반을 하고 있는데요. 과제 발표하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에요. 거의 절반 이상을 그 시간에 할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좀 시간 좀 지나가면. 그런데 내가 내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적용해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거기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요. 자기 신앙이 증명이 되는 거죠. 요즘 여러분 TV에 보면은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레시피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음식만 봐가지고 그 음식 맛이 어떤 맛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어 보고 먹어보면 확실하게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축복의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으면 뭐예요? 내가 맛을 보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남들에게만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냥 치부해버리지 않나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간증들을 경험하는데 왜 나에게는 간증이 없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말씀이 귀하다고 말로만 귀하다고 그러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피부로 와닿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을 실천해 보아야 말씀의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와즈먼 교수가요, 영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새해 결심을 얼마나 지키는지 실험을 했대요. 근데 실험을 했는데 새해 결심을 반드시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사람들이 52%라고 그래요. 나는 이 새해 결심을 분명하게 지키겠다. 그런데 1년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12%만이 새해 결심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대로 행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꼴밖에 안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말씀을 듣기만 하지 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닌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나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자, 야고보서 1장 25절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울이라는 말씀이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들의 짐이 되고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자유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의인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속박으로 들어가고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육체는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지키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의 종이 되고 사단과 죄의 노예로 살면 자유와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지겹고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거 아니겠어요?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들은 죄와 불행과 고통의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 위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나오는 거울은 희미하고 자신을 보고 곧 잊어버리지만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묘사가 되는 거울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예요. 이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서 듣고 잊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유롭고 온전한 율법, 이 복음을 들여다보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열매를 맺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나오는지 26절부터 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은 종교적인 활동, 기도, 예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일컫는데요. 이거는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말은 믿음과 관련되어진 외적 행위를 지칭해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영역이 경건이나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예배, 봉사 등의 종교적인 행위를 초월해 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포함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진정한 경건한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고 인정을 받는데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모습들,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삶에만 매몰이 돼가지고 정작 세상과는 담을 쌓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경건의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는 깨끗하고 경건해,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헛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재갈 물린다는 말은요, 자기의 말을 통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경건의 삶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우리의 말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언어 생활을 잘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사업도 힘들고 어렵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사일에 지쳐가지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짜증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그런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경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고요,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진정으로 경건한 삶이다. 여러분의 경건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여러분의 언어 생활, 말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희들이 말을 하려면 좀 은혜로운 말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것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바뀐 거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행동 이전에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뀌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정말 달라졌다면 그 첫 번째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기까지 안 들리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씀을 듣고만 있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의 첫 번째 나타나는 표현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험담하고 헛소문, 비판, 정죄, 불평, 거짓을 말하고 독소를 뿜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말이 바르지 않으면 헛된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말들이나 행동들이 전부 다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지만 욕을 먹는 경우 왜 그럴까요? 말로 다 까먹어요. 말이 통제가 안 되면 헛된 경건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좀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감정의 언어들을 막 쏟아놓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들도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쏟아놓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헛경건이에요. 참된 경건은 말에서 시작된다. 자, 그리고 참된 경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말이 통제되는 거. 그리고 무엇입니까? 세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지킨다고 해서 세상에서 도피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교회와 세상의 영역을 완전 양분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그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하고는 인사도 안 하고요, 밥도 안 먹고 철저하게 분리했어요. 배타성이 너무나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세상과 결코 분리되지 않으셨어요. 잔치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어울리시고요, 삭개오 같은 그런 죄인의 집에도 신방을 가셨어요. 죄인들하고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은 세속적이지 않으세요.
그들하고 구별되어지는 거룩성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하시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지만 헛된 경건으로 살 수도 있고요, 세상의 한복판에 있지만 진정한 경건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는 성경에서 의지할 것 없는 가장 긍휼히 여겨지는 대상에, 이들은 받을 유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세기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정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행위 같지만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세요. 난 너희들 예배 질려가지고 더 이상 못 받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는 너희들 차라리 오지 마라. 내 예배 못 받겠다. 구역질 난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뭐예요?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참된 경건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사랑으로 이웃의 필요를 돕고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임을, 그것이 바로 행하는 믿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통제가 되어서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고아와 가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의 진정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을 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 주님 안에서 듣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정말 실천하는 참된 경건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덮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덮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
새 반석 위에 넣어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듣고도 행치 않는 신앙이 되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리모델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정말 예수만이 진정한 큰 만족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때로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물질의 고난을 당할 때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향한 관심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하 주님만 이길리오니, 주님만 이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 이길리오니, 주님만 이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와 같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듣기만 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온전하고 자유하는 율법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를 통제시켜 주셔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고아와 가부, 연약한 이웃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참된 경건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가 어렵다고 할 이때에 아버지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덕을 세우게 도와주옵시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돕는 삶으로 나아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었던 기계적인 메말랐던 우리의 신앙들을 회개하고 온전히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내가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된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들은 듣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진정한 경건을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더럽고 부정적인 말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거룩함으로 구별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난한 부하와 가부들, 아버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세워 일으키고 그들의 필요를 돕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덕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듣기만 해서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헛된 경건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경건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아버지 우리가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 고아와 가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필요를 돕고 돌볼 수 있는 진정한 경건을 실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당하여 출타하는 우리 성도들 오가는 길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옵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